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것이 하나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반복되는 갈등. 그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상황보다 먼저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바뀌었는데 왜 관계가 달라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눈물도 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 같은 확신도 생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점점 지쳐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중심이 항상 상대방의 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움직이실 것이다. 내가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내 상황을 아십니다. 내 관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점점 억울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아시죠?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후련할까요?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서 그 감정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놀라운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처럼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지 않은가?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상대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루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예수님은 예배보다 관계를 먼저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보다 예배보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관계의 상처를 먼저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도가 저런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다뤄주세요.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첫 번째 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상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기도를 맞출 때 기도는 비로소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뤄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 자동으로 날카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러네. 왜 항상 이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가 바뀌면 그 자동 반응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상처가 될 말을 삼키게 됩니다. 침묵이 생깁니다. 그 침묵 안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투는 관계의 온도입니다. 말투가 바뀌면 사람은 그것을 바로 느낍니다.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표정으로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얼굴, 이미 포기한 눈빛, 억울함이 담긴 눈, 판단하는 시선. 이것을 상대방은 정확히 읽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달라지면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면서 표정도 달라집니다. 억울함이 내려가고 판단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아주 조그마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표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표정이 바뀌면 상대방의 경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태도는 말과 표정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태도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볼 때는 내 태도에 그것이 담깁니다. 당신은 변해야 해.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해. 그러나 기도가 달라지면 저 사람을 보는 시선 자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내가 저 사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 태도의 변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화가 납니다.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이전처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나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루어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누가 자신을 이해하려 할 때 마음을 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흥미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배우자가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모가 너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라고 할 때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친구가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할 때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이해하려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 편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배워가고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나도 모르게 이해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뤄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해도 그 결심은 감정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면 결심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기도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관계가 먼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직장도, 재정도, 건강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환경이어도 관계가 회복되면 그 환경을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결국 우리의 인생까지 조금씩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딱 한 문장만 바꿔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다뤄주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말투와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 조금 내려오는 것,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변화가 상황보다 먼저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 미워해왔던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해도 안 바뀌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다뤄주세요. 저 사람을 향한 판단과 미움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관계가 먼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바꿔보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